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갈수록 이 두려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또 그렇게 별로 두려움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뛰어들 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또 망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는 있으면서도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 세월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고 탱탱했던 그러한 피부도 어떻습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 때는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 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두렵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걱정이 되고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의 영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그것을 이상하게 또 크게 확대를 하고요. 이러다 이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를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키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사단이 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속하게 알아차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이 되어야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놈으로 보여야 여러분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도 멀거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방어를 안 하잖아요. 방어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사단은 도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이 들어와서 마음껏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셨다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정신 차리거라. 너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언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못 들은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분의 정탐꾼 중에서 이 10분은 자기 인생의 종착역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죠.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는 건 아닌 거예요. 멈추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책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 도서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보도 듣도 못하던 책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는 창세기 39장 19절 23절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묻히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새 출발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요셉의 길에 그 인생의 길에 발판을 놓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제 인생이 끊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그 다리를 밟고 딛고 일어나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인도해 주시는 그 정상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땀도 나고요. 때로는 정말 그만 멈추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한 발짝도 더 움직일 힘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 도와줄 테니 한 발짝만 기도봐라. 그러면 더욱더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어떤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숨이 탁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깊이 쉬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그 길이 있구나. 그 길이 있구나. 사방에다 꽉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길을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고 돌아갑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없는 길이라도 내시는 것이라는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보이는 길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지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말은 무엇입니까? 이래도 내 인생의 끝은 아니다. 이래도 내 인생의 끝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등록금을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거저 배우는 것도 있지만 비슷한 대가를 치르고 이런 배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거저 배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대가를 치르고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 비슷한 대가를 여러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실 때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도 여러분 사인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통증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고 여러분 문제를 키우고 통증을 키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서 병원에 가면 해주겠지, 의사가 해주겠지. 여러분 의사가 그냥 해줍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사람이 뭘 좀 안다고 떵떵거리는 것 같은데 저 인생도 별것 아니구나라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 앞에서는 떵떵거리더만은 자기 인생 관리가 안 됐구나. 자기 인생의 정리가 안 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무엇이 먼저요, 무엇이 나중이라고 하는 것을 질서가 없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살았던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그래서 마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믿음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안 된다고 이구동성을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포를 그 고백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망한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것이고요.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끝인 것이고요. 살 길이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또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두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안 된다라고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안 된다라고 믿는 믿음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믿는데 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픔에서, 나는 이 병에서 해낼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문제 있는 인간 만드셨습니까? 질병에 가득한 인간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번은 많은 병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여러분 빨리 여러분 회복하셔야죠.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고 출처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셨어야 지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가 뭐예요? 따져볼 줄 아는 거 아닙니까? 분석해 볼 줄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구는 이 환경 속에서 된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가? 도대체 그 사람은 뭐고 나는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 기준점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오늘 가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마음 안 내켜도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아니다고 기분 내키지 않는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씹는 게 없잖아요. 씹는 게. 여러분 입을 다물게 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입을 다물게 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요.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왜 백성을 조용하게 했을까요? 싱숭생숭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까? 그렇잖아요. 백성들 마음속에는 기대 반 불안 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저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왔을까? 마음이 싱숭생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뭐예요? 그 지혜 있는 사람 안에 먼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용하게 한 거 아닙니까? 왜? 평안해야만 제대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평안해야만. 불안하게 하는 건 뭡니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불안하면 판단이 떨어지거든요. 판단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거든 마음이 진정이 안 되거든 여러분 깊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빨리 간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절대 뭘 결정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실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 않았어요. 그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도맡아서 하는 이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크게 축복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땅을 주셨을 때도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겸손한 데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크니까 형제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느 지파인지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시몬 지파였던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씁시다. 우리 같이 쓰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기엔 너무 넓으니까 같이 쓰자.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선수범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끄는 거 여러분 힘없이 끌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힘없이 끌 수 없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로마서 8장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이후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능히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 이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이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이 말을 심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옥상에 그 텃밭 아닌 텃밭에 상추를 심었더니 가물가물했는데 물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추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혹시 심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말로 채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수시로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풀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묶어놓지만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요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한 여름밤을 꿈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구석방에다 몰아놓지 않았습니다. 골방에 처박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이렇게 하신다.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그 말을 풀어놓고 계속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귀에 들리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심고 싶습니까? 여러분 심는 사람의 기대가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심어놓은 사람의 기대가 있다고 이게 언제가 자랄까? 심지 않은 사람 아예 기대조차도 없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믿고 그리 말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갈렙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들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차려놓으신 밥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밥상은 뭡니까?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밥상을 차려놓고도 그것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걸 거인이 어떻다고 그러고요. 땅이 어떻다고 그러고요. 예? 안 되는 사람 꼭 안 되는 이유를 꼭 얘기를 해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이렇잖아요. 조건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체계하고 있으니 되면은 이상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둘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하는 것을 보나 행동하는 것을 보나 생각하는 것을 보나 어디 구석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을 들을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죽은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싸워봤습니까? 여러분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남의 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능동적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직장 상황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일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을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가 주어지는 거지 싸워 이겼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손에 주어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직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은 감당할 힘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다른 일을 찾아보시라 그러겠죠. 세상은요 냉정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더 냉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울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는 자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이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이 힘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인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밤늦게 여러분 마음 놓고 여러분 길 다닐 수 있습니까? 길거리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여기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내 탓이요. 내가 믿음 없는 탓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말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풍랑이 그렇게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대책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네게 주신 말씀을 믿노라. 그 대답 속에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개인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시대가 되면서 신약 시대가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멀리 구만의 장천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계시는 거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한다는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말할 때는 믿음의 말을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좋은 날이 내게 올 것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왜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하드리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겼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한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 우리를 세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 이때까지 한 게 있는 거 없잖아.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이제 나는 새 출발이다. 과거에서 발목 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그늘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그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새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그렇게 정녕 믿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일부라도 큰 소리로 하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때로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느끼지 않아도 기분은 느끼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있어 큰 소리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명은요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 그것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사람은 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죠? 눈이 있다가 다 똑같은 눈이 아닌 거예요. 눈은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좋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4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냐.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음먹기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먹기. 그래도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런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일관성 있게 하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조금 유기된다 싶으면 열심히 할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조금 내게 소리가 되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서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은 이 10명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은요. 대개 보면 사단이 이용할 때가 많아요. 이성은 그렇습니다. 내 이성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이성 어떤 이성입니까? 아무런 대책 없는 이성입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쳐도 조정을 해도 정말 어떠한 것을 집어넣어도 그것을 뿌리쳐낼 힘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늘 전쟁터인 겁니다.
선한 것이 이기느냐, 악한 것이 이기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시는가, 원수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항상 이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정리하세요. 흐트러진 마음, 산만해진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릴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누가요? 10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지만 결국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 그죠? 사탄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잖아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얻어 터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가 다 이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얻어맞았을지라도 휘청거릴지라도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희망의 말을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믿음은 오늘부로 여러분 청산하시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통한 믿음만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